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속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큰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봅니다. 그죠? 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이제 오늘이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민수기 5장 11절 전까지 1절부터 5장 그 전반부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은 그 진영을 계수하죠. 그죠? 진영을 계수하고 그 숫자를 다 파악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대비 태세로 진영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영을 분할하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전부 다 주면서 진영이 맡은 역할 그리고 조직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어제 이제 5장 전반부가 있었는데 그 전반부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5장 1절에서부터 4절은 문둥병자와 유출병자를 말씀하시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피부병에 반한 문둥병이나 유출병은 그 전염의 속도가 빠르고 오염이 아주 크게 들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물질이나 아니면 재산에 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온전히 배상하되 또 5분의 1을 이자를 더 주고 그렇게까지 손해를 갚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건제 그러면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예. 속죄제는 율법을 범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읽어도 잘 이해가 빨리 안 오시죠. 예. 부정한 아내 그리고 이제 그 간음을 저지르고 잘못돼서 남편은 또 아내가 어떤지도 모르고 의심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정하시고 그 재판을 받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자상함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는 뭐냐면 그 소재, 그레인즈 오브 다우트라 그래 갖고 의심의 곡물로 이해하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소재.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제 그 간음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이 남편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어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더 가정에서 커지기 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법 또는 질투의 법이라는 이런 법을 두시고 이것을 문제를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약을 하면은 그 이제 남편이 아내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죄를 안 저질렀을 수도 있고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제사장 앞에 서서 성경에는 오늘 여호와 앞에 서서 제사장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의심의 소재 그 곡물을 갖고 가죠. 보릿가루를. 그래서 제사장이 한 손에 그릇에다 곡물을 담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물두덩이에서 뜬 거룩한 물을 떠서 여인에게 손에 줍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밑에 떨어진 재가 있는데 그 재를 담아서 그 거룩한 물에 담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이 쓰잖아요, 그죠? 재가루가 다 담겨졌으니까 그 재를 담고서 또 제사장이 두루마리에 저주의 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그 두루마리를 또 그 재가 담긴 물에 빱니다. 빨아요. 그렇게 되면은 더 물이 써지죠. 더 써집니다. 그 쓴 물을 저주의 물이라고 일컬음을 하고 명명하고 여인에게 마시우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만약에 그 간음의 죄를 저질렀으면은 여인의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상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를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 국부의 상처를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갖고 그 아주 중요한 부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만약에 죄가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게 남편은 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의 법, 질투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냐면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남편들이 의심을 하고 질투를 해서 계속 폭력을 휘두르고 끝없이, 그리고 또 폭력이 도가 지나쳐서 여인 그 아내를 생매장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둬서 확실하게 판결을 가르고 확실하게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남녀가 간음을 저질렀으면 여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도 동일하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요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민수기 5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군데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18절에도 보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25절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단으로 가지고 와서, 30절에도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깨끗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부간의 문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부간의 결혼 생활, 영혼육이 합해지는 그 하나의 생활은 바로 우리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려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천국의 혼인잔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과 고난이 없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휴거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의 아내들은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의 부정 행위를 의심했을 때 그 판결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아주 남자들이 더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남녀들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더 과거보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심한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어느 드라마,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건데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남편이 술을 먹고 밤에 집에 늘 들어와서 취해서 들어와서 부르는 노래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예, 웃는 분들은 이 곡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이 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그러니까 아내가 깨갖고 막 그냥 남편과 다투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 드라마가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다투는 얘기가 나오고, 미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거를 부각시키는지, 결국은 그 드라마가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1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유행 가사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 노래 가사의 공통점은요, 이별과 별거와 그리고 완전히 미움에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가사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리고 밝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고 구원하시는 영이시고, 세상의 미혹의 영은 그렇게 가사나만 봐도 미움과 이별과 이혼과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아내나 남편의 외도나 간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 자,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신뢰감에서 나옵니다. 예. 부부가 서로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일처럼 큰 비극은 없어요. 예.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의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으로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서 아내의 안 좋은 모습, 남편의 안 좋은 모습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의심하는 데서 오는 그 심리적 압박과 고통은 정말 크죠.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부부들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서로를 절대 신뢰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어떻게 항상 그렇습니까? 막 그냥 계속해서 상한 마음을 안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것을 또 그대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때그때 미움이 생기기 전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미움을 다 노를 가라앉히고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되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게 대표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내가 여호와 앞에 늘 바로 서 있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런 나한테 신뢰감과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 안에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본문 전체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오산이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죄를 알고 계시며
징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심받는 여자가 정말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판결 시험을 거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는 여자나 남자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주 안에서 거하는 부부들은 그렇게 서로가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남녀 간의 그런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간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예. 그건 뭐냐면은 미디어나 또는 오락이나 레저나 유흥생활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받들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중심에 계속해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세상의 온갖 악한 영으로 나한테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또 다른 그런 간음죄, 우상을 섬기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는, 교회는 의심의 법을 두고 외부의 악한 영향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의심의 법을 교회가 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악한 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차단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때 한번 들었었죠. 유수현 전도사님, 그죠? 예. 아이들의 잘못된 성교육, 그리고 LGBTQ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수현 전도사님이 ABC 교육관으로 있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에 포르노 같은 성교육에 노출돼 있고, 그것이 포르노지 무슨 어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리키는 것만 해도 아이들을 통해서 또 가정에 얼마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 LGBTQ에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력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성소수자의 그런 법안들이 늘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먼저 만들어져서 다른 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혜교회 밖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악한 영향력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의심의 법을 두고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차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한 25년 전, 30년 전에 뉴욕에 있을 때 10년간 뉴욕에 살았었는데, 그때 모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면서 그 당시 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은 저는 그 청소년 문제에 심취했고,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마약에 대해서, 청소년 마약과 성범죄들, 그리고 폭력 실태, 한인 청소년들이었어요. 예. 미국 애들과 합쳐서 우지를 갖고 쏘고 다니는 한인 청소년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고, 그 당시 때 청소년 문제들이 하도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교계에서, 교협에서 청소년 센터를 지었어요. 그것도 미국의 정부 보조금과 그리고 주에서 모든 돈이 나와갖고 청소년 센터를 크게 짓고 그런 아주 좋은 문화적 활동도 했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청소년 문제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대담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청소년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교계의 각
인사들, 한인회 회장이나 각 인사들을 초청해서 늘 대담을 하면서 이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것에 대해서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이혼하고 별거하고 부모가 계속 다투고 그런 부부가 그런 상태로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타락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범죄와 마약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한 25년, 3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떠냐? 근데 그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때는 엑스타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펜타닐이라는 것을 더 30배, 300배라 그랬나요? 더 엄청난 것을 하면서 인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인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경건한 기운이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5장 22절에서 28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돌아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민수기 6장에서는 이제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정결하며 그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내면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회개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정결한 신부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힘있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의심의 문제, 특별히 아내의 이 간음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의심이 생겨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의심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 자살을 한다든지 자기의 정말 그 너무나 억울한 그리고 자기의 의를 밝히 드러내는 그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져다 줄 때 이것은 정말 악한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되지를 않아요. 이 의처증, 의부증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의심을 가져다 못 사는 거예요.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런 병적 증세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자꾸 이게 의심이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의심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 의심의 문제는 마귀가 사실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와에게 의심을 주잖아요. 야, 선악과 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먹고 말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문제는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의심해 보세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국 그 가정에는 사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 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떠나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순간에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목사님이 이렇게 쓴물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거 마셔봐. 그럼 마셔봐. 그럼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리라. 배가 부를 거야 이게. 그러나 그런 증세가 없으면 깨끗한 거야. 그렇게라도 서로 둘이 딱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당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만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의심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증거가 없는데 자꾸 의심을 갖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행여라도 의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의심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은 처음부터 사단을 불러들일 만한 것들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그 영상 있잖아요. 이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확 차단시켜 버려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벗은 여자가 싹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차단을 빨리 시켜야 돼. 요셉처럼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기서 다윗처럼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아이들 지금 사실 난리가 났죠. 그냥 그 성교육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공교육.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참 싸움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법적으로 그것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아이들이 이번에 은혜 있을 새벽 집회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이 캠프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그런 영상물을 다 끊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거 슬금슬금 보던 거 그냥 싹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 뭐 목사 자녀들이라도 어떤 게임하고 싶어서 막, 저는 게임을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엄마는 뭐 난리죠. 큰일 나는 줄 알죠. 대신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고 캠프 가는 것만큼은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캠프 가잖아요. 가면은 뭐 은혜를 엄청 받으니까 와가지고는 게임기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 달 후에 또 삽니다. 그래도 반복이 돼도 은혜를 받고서 게임하는 거하고 은혜 받지 않고 게임하는 거 달라요. 결국은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습관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너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고, 너는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지도자가 됩니다. 계속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 진리로 거룩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의심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름다운 신뢰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가운데 깨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원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불치병 깨끗함을 쩌다. 호황당이 우울증 불면 떠나 갈저다. 모든 염증 사라질저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 사라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은 떠나 갈저다. 떠나 갈저다. 떠나 갈저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쩌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정결함을 입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이 새가족 환영구 장영식 목사님과 또 오윤정 전사님, 또 우도나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은혜 특세를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